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축시키고 두려움이 생기면 정상적인 잘 하던 일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상시보다 더 이렇게 위축되게 만들고요.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두려움을 느낀 장면이 어디에 있을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때만 해도 두려움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언제 이들이 두려움을 알게 됐습니까? 그들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삶을 바로 살고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을 느끼면 먼저 뭐부터 피합니까? 눈부터 피하죠. 눈빛부터 피하고. 사람이 당당하면 고개를 들고 눈을 딱 보는데 이게 뭔가 모르게 불편하기 시작하면 눈을 맞추지 못하게 되고요. 숨게 되고 피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 사이로 숨고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불편하지 않았는데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그럼 뭘 해결하면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진, 처처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만 해도 쓰나미, 이게 참 두려운 것이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질병도 우리에게는 참 두려운 것입니다.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지금 많이 극복이 돼서 그렇지 지금은 또 뭐가 생겼습니까? 새로운 질병들이 막 생기죠.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 한참 동안 두려운 대상이 있었죠. 메르스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가 메르스로 죽어도 자식들이 그 부모와 함께 뭐 하지 못했습니까? 장례를 지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된다.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그린피스에서 나와서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나만 갔는데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예배 드리고 계시겠죠. 만약에 불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이사를 가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저 멀리 원자력 발전소하고 제일 먼 데로 가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전혀 불안함이 없는가? 저도 원자력 발전소가 무조건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러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뭐 할 수 있습니까? 잘못될 수 있죠. 뭐 그럼 어쩌자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천재지변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파괴되고 사라집니다. 두려운 일이죠. 이 사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왜 그렇습니까? 북한이 언제 내려올지 몰라요. 김정은이 하룻밤에 무슨 생각을 할지 몰라요. 거기는 진짜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합니다. 우리는요, 군인들 보고 돌격 앞으로 대통령이 명령하면 돌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해봐야 알겠지만 고민이 좀 많아요. 정말 할까?
쉽지 않은 일인데 북한은 어떨 것 같습니까? 김정은이 돌격 앞으로 하면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거기는 옵니다. 거기는 김정은이 신이기 때문에 말하면 움직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도 그곳에서는 일어나요. 그 사람 눈에 조금만 나면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람을 죽이는 거는 그래서 공식적인 모임에 얼굴이 안 보이면 일단 뭐부터 의심합니까? 숙청된 건 아닌가를 의심하는 그런 세상. 위험천만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세상에 살아가면서 생기는 두려움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여기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해도 살아남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교통사고 나서 차가 전복대가 다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암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습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지은 아담의 후손은 다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죽어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죽는 모습입니까? 암 걸려서 죽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을 잘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병 걸리면 기도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들면 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 낫고 안 낫고는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다. 맞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안 살려주면, 안 낫게 해주면 하나님 거짓말장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잘 알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일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뭐도 있습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있고 홍수도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시편 56편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그러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를 죽입니까? 못 죽입니까? 죽입니다. 그럼 두려워 안 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죽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중요한데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몸은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죽일 수 없습니까?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를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막 죽이려면 뭐 하면 됩니까? 죽이려고 덤비면 죽이라 하고 마음 냅니까? 목을 들이밀면 돼요. 겁낼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꼭 죽이려고 하면 그래 죽여라. 내 몸은 죽여도 뭐는 죽일 수 없다?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인생의 끝은 없습니다. 뭐 기껏해야 뭐 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기껏해야 죽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요, 결국은 결론은 어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데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뭐하라?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가 저게 폭발할지 안 할지에 대한 두려움. 지진이 일어나서 다 죽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한 번 나면 한 번 죽습니다. 아이고 암에 걸리면 어쩌나.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걸리면 뭐 하면 됩니까? 걸리면 되고요. 또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됩니까? 죽으면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를 주냐면 그냥 죽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도해라.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불가능을 뭐하게 하십니까? 가능하게 하시니까. 혹시 하나님이 뭐 할지 모릅니까? 살려주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병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혹시 하나님이 뭐 하시면 고쳐주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아이고 병원에서는 의사들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제가 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회복된 것을 믿고 기도하겠습니까? 안 믿고 기도하겠습니까?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기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믿고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고자 마음을 먹으신다면 죽지 않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베풀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뭐 했던 자도 죽었던 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은 어떤 분인가? 오늘 영과 육을 함께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늘 하지만 제가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무엇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위기, 위험하지만 기회다. 그런데 이것을요, 기회인 줄 모르면 그대로 있다가 죽어요. 우리가 시간 나고 기회 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나라에 대한 기도를 이야기할 때면 이미 천국 가셨지만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 생각이 늘 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분은 그 천국 가기 전까지 오후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매일 오전 2시간, 새벽 2시간, 오후 2시간 이렇게 4시간을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참 귀하잖아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해놓고 4시간씩 기도하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분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결의여 안심하라.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참 인생 한 번 살아도 멋지게 살다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하시다가 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각오를 다지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이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있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일주일 온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 영의 양식 하나 못 먹고 살아 영적으로 기아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하시고 있습니까? 뭘 하시려고 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세상이 변한다. 오늘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쓰고 내 열정을 쏟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일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다 왔느냐고 물을 때에 할 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내어놓을 것이 있습니까? 미래와 실패와 가정에 대한 두려움,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결국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을 보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면서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공부 못하는 게 두렵습니까? 오늘 몸이 약한 것이 두렵습니까? 오늘 병이 든 것이 두렵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 두렵습니까? 정말 두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어떤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까? 저들은 장대하고 저들의 성은 견고하고 저들은 전쟁에 능한 자고 우리는 저들 앞에 뭐다? 메뚜기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전념성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말은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우리의 가슴까지 잘 이렇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결국 사람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은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고 마음은 착하게 살고 싶지만 마음은 잘하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는 일은 다 악하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도, 하나님의 사도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 여기 누가 있어 나는 그렇지 않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다 똑같지요. 도토리 키재기죠. 제가 어느 모임에 갈 때 마음속에 굳게 다짐합니다. 절대로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면서 끝까지 하고 와야지. 그래서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돌아왔던 적이 몇 번쯤 될 것 같습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 어떻게 이때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을 늘 입에 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저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저들의 요새가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은 그 요새를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들이 아무리 전쟁에 능해도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전쟁에 능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어야지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마음에 조금씩 생겨나는 염려와 걱정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불평하면서 염려하면서 자꾸 흔들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으십시오. 물 위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다가 걸어갈 때 가던 그가 풍랑을 바라보고 염려하는 순간 물에 빠졌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해주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고 오늘 우리의 문제는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를 두려워했고 그들이 가진 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철인 같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 300용사는 뭐 100명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철의 용사들이 아닙니다. 기드온 용사는 우리하고 똑같았습니다.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횃불 드는 나도 할 수 있고 니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단지 차이는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거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주일 지키는 거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시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가 곧 다가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가벼이 여길 수 있습니까? 오늘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참새 2마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든지 오늘 팔리고 팔리지 않는 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 이루어지는 일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을 잘 듣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늘 11조를 구별하게 드리고 기도의 생활을 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2절에서 33절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람 앞에서 담대히 주님을 시인합시다. 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보는데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 믿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거짓말 안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이 불리하면 비굴해지기도 하고 거짓말도 합니다. 근데 화인 맞은 것처럼요. 이거는 뭐 전혀 개의치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아갑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영을 함께 죽이는 하나님 두려워합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내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제대로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것에 자꾸 내 자신을 맞추지 말고 노아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이 미쳤다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